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피할 길을 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니까 이게 곧 이제 끝나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또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했어요. 여러 곳에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딸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처자식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무슨 내가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만 살면 되는데 욕심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단어인데 그 정도의 아주 소박한 바람이 있는데 그 소박한 바람조차 이루기 너무나 힘든, 너무나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병이 걸렸습니다. 희귀한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버겁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버티고 있는 힘마저도 놓게 만드는 실족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왜요? 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감당할 수 있대요. 난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내 시련이 너무나 크고, 그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황만 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입니다. 이 두 단어거든요. 휘페르볼레라고 하는 단어와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능가하다, beyond 아니면 over.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쓰였어요. 두 단어에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extremely, 내 능력이 완전히 극도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대요.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더라도 이 문맥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인데 읽으시면서 우리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연상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서, 이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배열을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도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순서예요. 의도가 그렇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 7절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7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40주 40야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바닥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일입니다. 아시죠? 예. 그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죠? 3천 명이 죽었습니다. 3천 명이. 8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여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9절의 말씀은 시간 거꾸로 올라가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성경에 몇 명이 죽었냐고 나오냐면 정확한 기록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10절,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3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가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바알보올 사건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가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다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가담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들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넘어지잖아요. 2만 3천 명이 죽잖아요.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평과 불만으로 뱀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12절과 13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넘어졌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문맥상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명사형은 페이라스모스고 동사형은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동사형이. 근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세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끔 이게 T, 영어의 T 있잖아요. T가 세 개 이렇게 쓰입니다. 번역에. 하나는 테스트,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이죠. 시련.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렇죠?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영어 성경 중에서 Revised English Bible이라든지 New Jerusalem Bible은 트라이얼로 번역하고 있어요. 시험,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은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랑 또 한글 성경의 개역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인의 성경은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시험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련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혹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본문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금요기도회 때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제목으로 그 침노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도 맞고 시험도 맞고 유혹도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전체를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각각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페이라조가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죠.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은 그가 나에게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알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기입니다. 그렇죠? 역대하 32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대요. 신명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왜 시험하셨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알려고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경외하는지 아닌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꼭 이걸 시험을 하셔야 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모르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실까요? 네? 사람 마음은 뭐라고 그러죠?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마음 속은 모른다고 뭐 그런 말기도 있는데 예. 하나님도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다 아세요 사실은. 왜 시험을 하시느냐? 사실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이냐?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는지 그게 아닌지를 내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이 믿음이 이게 형편없는 믿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보셨잖아요. 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렇게 봤는데 그 시험 볼 때 싫었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냐 하면은 그 전날 학교에 불 좀 놔라. 누가 와서 좀 불 좀 냈으면 좋겠다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싫었는데 사실은 시험 볼 때에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하겠지만 좀 공부한다는 사람은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큰 덕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틀린 거가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이 약했었구나. 영어 시험을 보면은 내가 문법이 약했었구나. 그러면 문법을 더 공부해야지. 내가 어휘가 약했었구나. 어휘를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 가장 유익은 시험 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큰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큰 고난이 와보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겸손해질 수 있게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페이라조의 의미는 시련의 의미가 있어요. 시련의 의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련이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뀝니다. 네. 진짜 안 바뀌어요. 네.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서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밤새가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피는 토하지 않았지만 막 열심히 막 준비해서 막 했는데 변하질 않아요, 성도들이. 예. 앞에서 온갖 설교와 막 권유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까지 막 치는데도 막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 사람들이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사람이 변한 줄 알아요. 그렇죠? 막 부지런해지고 막 이불 막 개고 막 일찍 일어나고 막 운동하고. 예. 변한 것 같은데 3개월만 지나면 도루묵, 예. 다시 배 나오고, 그렇죠? 게을러지고.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자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파마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무리 해보세요, 속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예. 성형수술도 하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성형수술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사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타주로 이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냥 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딸이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실명되어 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곧 완전히 실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번갈아 가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시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네? 내 눈을 빼줘서 그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을 텐데 딸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처럼 정말 엄청난 죄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이상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도 완전히 실명되지는 않고 좀 시력을 많이 잃기는 했지만 완전히 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기적은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픈 가정이 참 많아요. 아이가 오티즘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돼요. 제가 아는 가정들만 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통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 딸도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희귀병이고 난치병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경미해요. 제 딸은 경미해서 이제 약으로 이렇게 잘 통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죠? 배웠을까요? 수도 없이 배웠을 텐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됐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대요.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었어요. 근데 더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세 번째,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 유혹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세요? 유혹이라는 말은 죄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나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하다가 페이라조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구절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렇죠?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13절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연결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네. 2부 예배 시간에는 좀 더 많네요. 이해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 시간에는 잠잠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유혹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다 포함되고 융합될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죠. 시험하세요. 시험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련을 받을 때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존 맥거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외면적인 시험을 주시지만 인간이 그것을 내면화하여 유혹으로 바꾸어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팔자가 왜 그러지? 점집에 가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쪽에 있는 내용들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은 하나님의 시련이고 시험이에요. 그죠?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죄로 바꾸어서 유혹을 당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혹당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시련이라는 말도 있고 유혹이라는 말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인데 왜 본문에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환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아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13절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고 또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이 오어가 아니에요.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입니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든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험을 주실 때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느냐?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피할 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당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쯤 되면은 사라져 버리게 하시고 나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라는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조지 맥도널드의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나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감독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를 가면서 황제와 황후에게 마지막 한 설교가 있는데 그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보다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피할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에만 집중해요.
물론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가 시험과 시련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과 시련에만 집중될 때 사실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묶여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다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험을 왜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피할 길이 뭐예요? 시험이 없는 게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게 만들려고, 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에 피할 길이 뭐예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혹당해요? 내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직 자아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서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많이 장치들을 해요. 오늘 9.11일인데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공항에서도 이 검색이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안전한 집에 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큐리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차를 하나 사더라도 안전한 차를 사려고 그래요.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붓기도 합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 의지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 오소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소리 아시죠? 너구리처럼 비슷한데, 이 오소리는 자기 굴을 판대요. 자기만 쏙 들어가서 숨을 만한 안전한 굴을 판다고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아주 굴을 판대요. 근데 이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굴을 오소리 사냥꾼들은 그 굴을 이용해서 사냥을 한대요. 그래서 오소리가 딱 발견되면 사냥꾼들이 막 쫓아가서 딱 잡는 게 아니라 어슬렁 쫓아간대요. 그래서 굴에 숨는 거를 딱 보면 그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해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막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오소리가 막 컬럭컬럭거리며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도저히 견디다 못해 나오면 그때 이제 자루를 딱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소리는 그 굴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튼튼하게, 그렇죠? 내가 숨을 만한 곳이다. 근데 그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굴을 팠던 것이 아니라 죽을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오소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안전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놔요. 열심히 일해서 굴을 파놓습니다. 인슈런스도 들고 또 안전한 집도 마련해놓고 연금도 들고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팝니다. 더 튼튼히 하려고 그래요. 더 안전하게, 더 깊게 팔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더 교회까지 빠지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노후를 생각하여서 열심히 팝니다. 안전하고 견고하게.
나중에는 튼튼하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 그때 사탄이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이제 하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콜록콜록거려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굴에 나올 때쯤 사탄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라고 팠던 굴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지대는 없어요. 벙커를 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여겼던 미국이 어떻습니까? 그죠?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언제 어디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비행기가 추락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북한에서 또 5차 핵 실험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불안감을 또 조성하고 있는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여겼던 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자유가 있는 나라다라고 여겼던 나라가 동성연애 합법화되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땅 파고 있으실 겁니까? 왜 이렇게 땅을 많이 파세요? 그 정도 팠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팔 거예요? 언제까지 튼튼해야 여러분 끝낼 겁니까? 언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야지만 끝낼 겁니까? 계속 땅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시련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 당하시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욕과 죄악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